중보자, 사람을 향하여서는 100%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100%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몸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상으로 죄와 빚은 한 단어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행동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말 헬라어 원문도 죄가 아니라 빚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각주로 처리해서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헬라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경도 이렇게 각주 처리해 놨습니다. 성탄의 메시아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사건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과 관련하여서, 빚을 갚는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군대 내에서 군인의 월급을 책임지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의 아버지는 당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담당 군인은 도박에 빠졌고 급기야 군인들의 월급마저 도박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의 대사가 회계 장부를 감사하러 올 것이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월급 담당은 장부와 금고의 잔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금액은 모두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빚만 짓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월급 담당은 밤새도록 자신이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지고 있는 빚까지 더해보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계산의 결론, 한 문장으로 장부에 자기도 모르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죽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총을 빚 목록과 함께 두었습니다. 자정에 자결해 버리자는 결심이 있었지만 죽지 못하고 고뇌와 번민 속에서 밤을 지새다가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영 순시를 돌고 있는 니콜라스 황제가 불이 켜진 방에 들어왔습니다. 황제는 잠자고 있는 병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와 총도 발견했습니다. 황제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즉시 체포하려 했을까요? 그런데 친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월급 담당이 적어놓은 문구,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 글에 황제의 눈길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황제는 그 옆에 한 문장을 적어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월급 담당이 놀라서 깬 시각은 훨씬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죽기로 결심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 문자 옆에 자신이 쓰지 않은 단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이 문장 옆에 바로 니콜라스 이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월급 담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당장 다른 공문서에 쓰여 있는 니콜라스 황제의 사인을 찾아와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니콜라스 황제의 사인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군인은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고 황제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아침에 한 병사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들고 월급 담당을 찾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니콜라스 이렇게 황제가 답했으니 황제가 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갚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죄, 자기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값,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아들입니다. 아들도 기뻐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폭력과 다를 바 없죠. 7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에는 기뻐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했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들을 억지로 그냥 집어 던졌듯이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기를 원했고 그것은 곧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성탄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기쁨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고난주간의 기록을 읽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체포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즉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단어가 왔습니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말 성경은 왔습니다. 과거 시제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헬라어상으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현재 완료형, 왔다로 번역할 수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나는 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으로도 성경은 있습니다.
구주 성탄의 임재하심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약 33년간 혹은 30년간 이 유대 땅에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여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과거입니다. 그런데 구주 성탄의 임재하심은 영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성탄의 임재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실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장,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유명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문장의 이 약속,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미 예고되었었죠.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기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탄 아기 메시아는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역사, 성탄절의 하나님의 임재, 2000년 전의 역사로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탄절의 강림은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